도대체 이 사랑의 법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사랑의 법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둘째는 아버지께 향한 천국 백성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건 지금까지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 두 번째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24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을 반석 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위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지요. 마카리오라고 하는 현세의 복을 추구했던 유태인들이 아마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프로나 이해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과연 그렇구나 하고 박수를 치면서 몇 프로나 랩설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지요. 들어가겠느냐가 아니에요. 들어가라는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시작된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매사의 삶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요. 주님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그 길은 곧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야 할 이 땅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문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붙어진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천국의 소망을 삼고 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소망을 삼는 자에 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죠. 그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하는 주님의 말씀. 천국의 문은 생명의 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의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말씀에 다시 결론으로 좁은 문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다짐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까?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려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면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주님은 주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실 맺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좁은 문의 말씀에서 21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천국은 좁은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문에 대한 말씀에서 그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표현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열매가 없는 자들의 삶이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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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주여 주여 속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주여 주여 하는 속에서 많은 권능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했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맘모스형의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의리의리한가요? 그리고 많은 권능구, 많은 이벤트에 많은 행사와 많은 사업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과 상관없는 선지자일 수 있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권능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업적을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의 결론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나요? 23절 중요한 말씀 아시죠? 한글 성경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악행이라고 나왔네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그 불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불법의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강조하신 법이 하나 있어요. 완전한 법, 사랑의 법이죠.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대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사랑 없이 행하는 것.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다 하지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향한 아버지를 위한 우리의 업적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 아픈 단어가 나와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혹시 나에게 들려진다면 어떨 것인가? 목사인 제 자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최 목사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목회하면서 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왔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결실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 결실 있는 자들이 되라. 오늘 주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십시다. 주님께 인정받는 롬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뭐라 하든지 주님이 우리 교회 인정하고 주님이 여러분 인정하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의 법 위에 기초를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위에 우리가 세워진 우리의 삶, 주님 위에 세워진 믿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아마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반석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결론을 보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교회를 떠났던지 간에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지키신 분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데 그분들의 결론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고통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정진하는 줄 믿음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라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지요. 창수가 날 때도 있지요. 바람 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이 세상. 눈 뜨고 일어나면 별의별 걸 다 쳐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가 당하면서도 꿋꿋이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자의 삶,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 어리석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주님은 또 어리석다는 말씀을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세 가지의 결론을 주님을 마무리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은 대단한 의로운 삶을 살아온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랑보다는 주님의 법보다는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 생활. 오늘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주님의 첫 설교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체가 좁은 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되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진정한 자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바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일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넘어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럴 때마다 깊은 곳에 자리 잡는 반석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오늘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대로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협착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기초로 삼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결실 맺는 삶으로,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정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십자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장로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